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선한 욕심을 가지라. 선한 욕심을 가지라. 오늘 본문은 짧지만 좀 복잡해 보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오늘 말씀은 욕심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단어가 나오는데 정욕, 욕심, 시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정욕은 육체의 욕심을 말하죠. 그리고 욕심은 갖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시기는 시기도 욕심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욕심, 우리가 갖고자 하는 마음, 그 소유욕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얻지 못하여, 취하지 못함으로, 얻지 못함은, 받지 못함은,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것도 다 무엇을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간의 욕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가장 강한 감정이죠. 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부여한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할 수 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취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요.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젖에 대한 욕구. 정말 강하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젖먹이 아이들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보면 호기심이 대단합니다. 지적 욕구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급속도로 지식이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런 욕심, 욕구 때문에 문화와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발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욕구가 채워질 때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욕구가 없다면 만족도, 기쁨도, 행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목말랐을 때 물 한 잔, 또 배고팠을 때 라면 한 그릇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욕구는 필요합니다. 이 욕구는 존재하고 이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는 가끔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이런 욕심, 이 욕구를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욕심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듀얼리즘. 이것은 모든 것을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볼 때 육체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고 또 우리의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육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욕심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 이원론,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본 이원론에 의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왜냐하면 육체가 악한데 예수님 육체로 오셨다면 그 예수님은 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육체로 온 적이 없고 영으로 오셨다가 사시다가 사라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 영지주의, 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욕심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욕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들의 욕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초대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살인하기까지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우리는 보고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부의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후 문제가 심각하죠. 또 전쟁과 불화가 있습니다. 곳곳에 있죠. 또 경제 전쟁, 경제 문제, 또 사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의 저변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전쟁이 나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빈부의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기후 문제도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의 저변에는 인간의 그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뭐가 있어요?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지만 초대교회 안에도 이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 때문에 구하는데 욕심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싸웠다는 얘기, 갈라졌다는 얘기, 뉴스에도 나오고 수없이 보고 듣습니다. 정말 교회에 싸움이 많아요. 아마 이 싸움과 다툼만 없어도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가 수많은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도 이 교회가 싸운다, 성도들이 성도들의 싸움과 다툼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투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 성도들의 욕심, 각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와 직분에 대한 욕심, 교회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 또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더 영광을 받고 싶은 욕심, 시기심, 심지어 교회에 돈을 쓰고 싶은 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욕심까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정말 심하게 싸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맨날 싸웠어요. 맨날 싸우고 갈라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끊임없이 싸우는 그 교회 리더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는 분열이 되고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끝이 없어요. 끝이 계속 되었습니다. 다 인간의 욕심. 예수 믿어도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정말 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람의 욕심 때문에 싸움과 다툼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버리라. 그 욕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자, 2절,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보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구하라 이거예요.
욕심을 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잘못 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이 무엇을 갖고자 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구가 나쁘고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출세도 하고 권력도 잡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사모하고 또 많은 일을 맡고 싶어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도 악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욕심이 있어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에 대한 욕심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그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잘못 구했다는 것은 구하는 그 욕심의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구했단 말은 그걸 갖고자 하는데 왜 그걸 갖고자 하고 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 동기와 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잘못 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갖고 소원을 갖고 욕구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갖고 싶어 할 때, 가지려고 할 때 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지, 왜 그것을 가져야만 하는지, 왜 그것이 있어야 하는지, 왜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욕구, 소원,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얻고 소유하라는 그 목적과 방향,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얻고자 하는 그 목적과 방향, 이유에 문제가 있으면 그 결과도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문제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잖아요. 욕심 자체는 문제가 아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고 왜 가져야 되고 그 목적과 이유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무엇을 갖고 싶으면, 얻고 싶으면, 이루고 싶으면 하나님께 구하죠.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걸 우리도 또 경험하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하시는 말씀은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래요. 구하는 그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구하는 그것에 대한 목적이 바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압니다. 그것을 구하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단순히 부자 되어서 잘 살고 싶은 그 욕망, 또 출세하고 싶은 욕망, 과시하고 싶은 욕망,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직분을 얻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동기와 목적이 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나타내고 인정을 받고 또 내 영광을 나타내고 싶고 하는 그런 동기, 그런 목적, 이것이 있을 때가 있죠. 순수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구할 때 그것을 잘못 구한다 그러고 그렇게 잘못 구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타락한 욕심, 잘못된 욕심, 동기와 목적이 바르지 못한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마음이 그냥 깨끗해져 버리고 항상 순수하고 항상 바릅니까? 그러지 않죠.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위선적이고 더 사악하고 더 괴물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그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 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종교인들, 타락한 크리스찬들이 욕심을 가지면 더 무섭고 더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 것을 구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것을 얻고자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세상과 벗이 된대요. 벗이.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거죠.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이 더 좋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벗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욕구와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고 이용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적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선한 욕심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에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될까요?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될까요?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5절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할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 것에 유혹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에요. 영생만, 천국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안에는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으라. 그런 욕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소원이라고 말을 하죠. 영적인 소원이 없으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또 현재 만족하거나 안주하면 더 큰 은혜를,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죠. 베드로가 그랬죠. 변화산에 갔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3개를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만큼이면 됐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이제 발전도 성장도 없게 되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욕심이 없으면 더 이상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이 좋아서 그대로 있으면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뒤로 물러가게 돼 있고 그러다 결국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계속 달려가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멈추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 뒤로 물러가고 세상과 버지되고 사탄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이런 욕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이런 욕심이 충만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를 생각해 보면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부흥 열심히 쫓아다니고 기도원에 가고 또 열심히 개인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테이프로 듣고 이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옛날 인터넷이 없을 때 주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주변 교회 성도들이 다 참여를 해서 교회당에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부흥회를 해도 사람이 모이지를 않아요. 유명한 목사가 와도 잘 모이지를 않더라고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안 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영적인 소원이 사라져버리고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점점 사람들의 영적인 소원이 사라지고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영적인 소원이 정말 많았고 강하고 욕심이 있었는데 점점 그게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세상 욕심 버리고 잘못된 욕심 버리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 생겨요? 영적인 욕심이 잘 생깁니까? 쉽게 생기지도 않고 생겼다가도 금방 사라져요. 영적인 욕심은. 근데 세상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가져도 세상 욕심은 없어지지 않고 가져도 더 큰 욕심이 막 생겨나죠. 참 그렇습니다. 선한 욕심, 좋은 욕심, 영적인 욕심은
이런 세상 욕심에 짓눌려 가지고 기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욕심에 빠져 가지고 교회도 점점 참석하는 것이 뜸해지고 말씀 듣는 것도 뜸해지고 막 이렇게 돼가는 우리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육체 욕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잘못된 소원과 욕심이 너무 강해서 선하고 좋고 가져야 할 욕심은 점점 시들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한 욕심,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 욕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또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고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의 영적인 욕심과 소원이 되살아나고 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소원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야고보가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돼요. 이유되지 말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끝입니다. 또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또 무슨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손을 놀리죠. 근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라 이 말이 되겠죠.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가 잘못을 범했고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며 울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결국 잃어버리는 되겠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10절에 또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결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저절로 임하고 영적 욕심이 저절로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욕심도 잘 생기지 않고 가졌던 욕심도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 노력, 싸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구입니다. 이 세상적인 욕구를 버리고 영적인 욕구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잘못된 욕심, 또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영적인 욕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갖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걸 쫓아가고 다른 것을 멀리하고 계속 달려갈 수 있겠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의 적이다. 어떤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걸로 만족해버리면 그 앞에 더 좋은 것을 사모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길은 영적인 욕심,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 가능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만이 환경과 유혹과 세상 욕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유혹받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성취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싸우지도 않고 싸움에 말려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욕심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점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살다가 장군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와 존귀와 명예와 모든 세상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를 않았어요. 이런 것이 누리고 즐기고 이런 것에 빠져 유혹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윗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윗은 이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사모하고 그런 영적인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세상 것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훌륭한 인물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수많은 보화와 깊은 진리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와 진리를 더 찾고 더 구하고 더 얻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달려갈 수가 있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